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롭고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은 친구의 아픈 책망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2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제는 지나간 시간으로 내 것이 아니죠. 내일도 아직 오지 않는 시간으로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하루사이와 함께 살다가 놀다가 해가 지자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라고 인사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내일이 뭐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파리가 보기에 약 80년을 사는 인간은 영원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80년도 영원에 비하면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어 있을지라도 해가 그 얼굴을 드러내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나의 보금자리를 잃을지 모릅니다. 또 병으로 자리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이 자화자찬이죠. 타와 타찬하라고 합니다. 타인은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칭찬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현대인은 광고에 익숙합니다.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과시, 오만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기 칭찬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3절, 4절은 분노와 질투의 파괴성을 말합니다. 돌과 모래는 무거워서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죠. 또 돌이나
모래주머니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누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분노입니다. 평상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웬만하면 눈 감아주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한다면 그동안의 긍휼과 이 자비의 마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시몬과 레이는 누이를 엿보인 세겜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간교를 꾸며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람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이 분노보다 사람을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저자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그 누구도 죽음 후에 오는 이 수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월은 죽은 사람을 사정없이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또 가혹하게 보복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남에게 상처받을 때 일어나는데 질투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일어납니다. 질투의 활동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분노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악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개적인 꾸짖음은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 면책은 솔직한 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팩트 폭행이죠. 근데 이것 팩폭도 상황을 잘 살펴서 해야 되죠. 무조건 팩트 폭행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숨어서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친구의 잘못을 덮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친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직언, 이 쓴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직언의 근저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직언은 비난과 정죄에 불과합니다. 6절을 봅시다. 친구가 해주는 아픈 책망은 사랑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직역하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입니다. 이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신체적인 상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말을 한 번 뻗은 펀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이 몸에 상처를 입힐 만큼 강한 책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바로 친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잘못을 봐도 그래 잘했어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친구가 잘못할 때도 그에게 아첨하거나 칭찬함으로써 환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친구가 그릇된 길을 가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을 해줍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가 낙심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격려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충성된 권고의 문자적인 뜻은 생명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를 주고받는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복됩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철은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탄소 함량이 많을수록 강도와 경도는 높아지지만 탄력성이 떨어져서 충격에 쉽게 부러집니다. 탄소 함량이 적으면 강도가 약해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예리한 검을 만들지 못합니다. 고대의 검 중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생산된 검이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특별한 강철 때문입니다. 이 강철은 탄소 함량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나뭇결처럼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채련하는 과정에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 다음에 냉각시키고 또 가열하고 두드리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 명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본 적 있죠? 보통 비슷한 수준의 두 선수가 나란히 경기합니다. 그래서 1, 2등, 3, 4등 기록이 좋은 사람끼리 경기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가끔 경기 도중에 한 선수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혼자서 달리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넘어진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날카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가 떨어지니까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가 평소에 실력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골수가 되거나 모관한 성격을 갖기 쉽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요즘은 정말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분들을 볼 때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이제 자동차로 운전해서 공원에 자동차를 들이받지를 않나. 또는 미국 같은 곳에는 총기 난사를 하죠. 불특정 다수에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친구 사이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 또 토론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부법은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도서관이 돗대기 시장과 같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친구가 지적하면 그것을 또 반론하고 하면서 실력이 쑥쑥 쌓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빛나게 해줄 친구를 찾아야 하고 또 만나야 하고 또 교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철을 재련하듯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교제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더욱 빛나는 철이 될 수도 있고 점점 묻어져 녹슬고 쓸모없는 땅속에 묻히는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함께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다운 부부 관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잔잔한 물속을 보면 내 얼굴이 비칩니다. 그 모습이 나는 아니지만 그 모습은 나의 존재를 비춰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그분들과 충분한 교제를 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공동체는 지혜자가 많아질 때 견고해집니다. 2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양심이 그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침 소리에도 놀라고 자기 집 초인종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겪게 되는 죄책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책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심이 있기에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를 만나도 담대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실제로 사자 굴에서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2절을 봅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많아야 장구한다고요? 지도자가 불의하면 반역 그리고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약한 지도자는 통치의 기반이 약하고 통치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까지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의 우상을 받아들인 후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2세기 동안 9차례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나라에 많아지면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해지고 장구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악을 정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라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통치자가 바르지 못해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둠 속을 헤맬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게 하셨고, 아합 왕 때는 엘리야를 준비해서 나라를 우상의 손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번영하게 만든 것처럼 지혜로운 관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명철과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하고, 또 나라의 정의로운 통치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을 봅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일시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없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29장 4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인 권력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권력은 사유 대상이 아니라 공유 대상이다. 권력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맡겨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왕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죠.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지난 역사에서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음을 알면서도 섬김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방 집권자들처럼 군림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할 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백성에게 과도한 공물을 억지로 내게 하여 괴롭힙니다. 본문의 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원래
뇌물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뇌물은 백성이 관청이나 왕에게 바친 공물을 의미했고, 이 강요된 공물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과중한 세금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금을 정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죠. 진시황처럼 만리장성, 아방궁 같은 큰 건물이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거뒀고, 또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은 이처럼 야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권력을 잃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원한다는 말은 판단한다, 재판한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사법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이 기록된 당시 왕들은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모두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이 누구보다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는 자신에게 선악을 분별할 만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가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힘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자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없는 죄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를 행하는 왕,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정의는 그런 겁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공공선, 다수의 이익이 정의라고 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는 것,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 그런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지라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결코 견고하지 못했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낮고 천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내게 어떤 이익을 하나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죠. 그 역할을 왕에게, 또 세상 지도자들에게 대리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계시를 의미하는 말로 이상, 환상 또는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이제 벌거숭이가 된다. 멸망한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멸망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백성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 타락한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번역된 말은 원래 얼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굴 점을 빼고 이제 시술을 받으니까 김모세 목자님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나요?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얼굴은 권력자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 얼굴을 내밀고 아첨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정치인이 당선되면 많은 사람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죠. 이권을 위해서요. 또 그들이 나란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란 일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는 국가란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아픈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아껴주는 그런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또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친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프지만 또 면책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 사랑을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